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86장,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 이전 토일 찬송가는 52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8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기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잘못된 것과 불의와 죄악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살아가는 동안 진리와 불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당장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죽으면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배반하고 세상의 것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뜻하고 또한 결심하지만 늘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이 오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한 즐거워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있고 기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또한 주의 복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을 공회에서 신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그를 재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처형되도록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발을 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 정작 본인인 예수님은 아무 변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을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침묵하는 모습을 보며 빌라도가 참으로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한 가지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명절 때마다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이 전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한 명의 죄수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또 8절을 보시면요,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의 요청을 받은 빌라도는 이것이 예수님을 풀어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으로 넘겨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이러한 빌라도의 마음을 눈치챈 대제사장들은 백성을 충동하였어요. 그래서 백성이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라는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여기 나오는 바라바는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대로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을 저질러서 체포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평범한 살인범이 아니라 아마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투쟁을 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당시에 이제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은 로마 군대랑 싸워서, 로마 사람들이랑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독립시켜야 된다, 회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 뭐 테러리스트처럼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공격하여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바라바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많은 백성이 이 바라바를 좋아하고 있었을 겁니다.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것을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백성을 충동하여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하도록 만든 것이죠.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또 두려워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반드시 없애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자 빌라도가 난처해졌어요. 이 빌라도는 이게 전례를 따라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이 전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난처해졌죠. 그러면 빌라도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시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의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웬만한 죄로는 이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어요. 그만큼 비인간적이고 굉장히 끔찍한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 로마 정부에 반역한 정치범들, 또한 정말 이게 사람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지른 그런 죄수에게만 십자가형이 주어졌어요.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여 로마 정부를 반역한 정치범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에게는 그런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십자가에 못 박힐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오히려 그렇게 백성에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백성은 이성을 잃고 빌라도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라도는 백성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이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게 돼요. 자신은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형하기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린 이유가 15절에서 나옵니다. 15절을 보시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가장 흉악한 처형 방법인 십자가형을 형에 처하도록 한 이유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였다. 무리에게 백성에게 만족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소원, 백성의 바램을 들어줌으로써 그들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비록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지만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린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독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로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부임에 오는 로마 총독의 제일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튼 평화롭게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이 반란과 이런 소동을 많이 일으키는, 특별히 이제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목숨을 내놓는 그런 반란을 잘 일으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오면 그들의 제일 목표는 하여튼 안정을 시키는 거였어요. 안정을 시키는.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언제 이 총독의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로마 황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사람은 잘못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것이 제일 목표였어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지만 이 백성들의 바람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이런 판단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몰라요. 그가 내린 판결은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을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내린 불의한 판결로 분명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그가 내린 판결은 아주 불의한 판결이죠. 그의 불의한 판결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어마어마한 일이 초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빌라도의 이름은 2000년 동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모든 기독교인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인 주범 중에 하나로 여겨졌어요. 예수님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방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00년 동안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고난에 빠뜨린, 또한 예수님을 죽인 주범 중에 하나로서 그렇게 그 이름이 계속해서 불려졌던 것입니다. 백성을 만족시키고 자기의 안전을 위해 그런 선택을 한 빌라도가 자신을 영원히 저주받는 자가 되도록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풀어주려고 나는 노력을 했다, 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모릅니다. 백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그랬다.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총독 자리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가 처한 상황이 그의 죄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의 선택은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옳다고 생각한 대로 마땅히 행동해야 했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자라고 예수님을 죄 없다고 선언하고 그를 풀어주는 것이 그가 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진리는 타협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옳으면 옳은 것이고 잘못되면 잘못된 것이죠. 옳은데 그런 것이 되고 그런 것이 옳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되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한 일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빌라도는 그렇기에 그 죄를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처한 환경과 상황을 핑계대고 자신의 저지른 잘못을 변명을 하겠지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를 개혁하는 일 때문에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들 앞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변론을 해야 됐어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 루터가 자기 잘못을 고백하면 다시 용서를 받고 이전처럼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한다면 이단으로 낙인 찍히게 되어 큰 고난이 그에게 닥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루터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하였어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 루터가 고백했던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루터는 부패한 교회 지도자들의 권력에, 압력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오직 진리만을 말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일로 루터의 삶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진리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루터를 통해 영적 암흑으로 덮여 있었던 중세교회를 깨트리고 개신교회를 새롭게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이 빌라도와 루터의 삶 중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세상에 타협하며 죄를 짓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빌라도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행하는, 그 어떤 희생과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도 똑같이 진리를 선택하는 삶을 언제나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친히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지만 백성들이 난동을 피우고 큰 소란을 피울까, 그래서 총독인 자신의 위치가 총독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쫓겨나지 않을까, 그 걱정을 하여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의 판결을 내리는 그런 악한 짓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빌라도처럼 우리의 환경, 상황을 탓하면서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하면서도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 주님,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에 붙들려서 언제나 거짓을 물리치고 그것이 손해가 되고 고난이 된다 할지라도 진리를 택하고 또한 진리를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바쳐서 진리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우리 삶 속에 세상과 여러 가지 죄와 타협하는 상황을 핑계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당장은 손해가 되고 당장은 희생이 있더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진리를 택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택하여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거짓말로 우리의 상황을 모면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입술에 참말 진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행실이 진리에 입각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불의한 이 세상을, 또한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진리의 길로 이끄는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말하고 또한 행동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희의 용기 없음을 아시는 주님,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그것이 옳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응곡교회가 그런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고 진리를 행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 행치 않게 하시고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고 복음에 붙들린 교회가 되어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 참된 말씀,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또한 진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기뻐하시고 또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